1967년 6월에 중동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랍 13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해서 이제 한 20년이 지나서 나라가 이제 기반이 세워지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 아랍 국가들은 석유를 팔아서 그것으로 최신식 무기들을 많이 구입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전쟁은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병사에 대비해 봤을 때, 또 무기의 그 수준으로 대비해 봤을 때 전혀 이스라엘이 이길 성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에쿠논 장군이라고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가지고 있지 않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FBI와 소련의 KGB 이런 정보국들이 도대체 그 최신식 무기가 뭘까? 그래서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6일 전쟁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무기가 공개되었는데 그 무기는 모든 장병들의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쟁 승리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중동군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진군했을 때 성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무기도 그냥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친 이 지휘관들은 아랍의 그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거기서 사형을 언도받고 다 총살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성을 비워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 전날 어떤 엄청난 초자연적인 공포가 그 성을 뒤덮으면서 도저히 그 성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병사들이 다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120편에서 133편까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가까우면 각 지역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절기를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에는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것이 제사장들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순례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죠. 이 순례객들이 남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시작합니다. 갈릴리 북부나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순례객들은 특별히 이 15개의 120편에서 134편의 이 시편을 부르면서 순례했습니다. 점점 성전이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 시편에 곡을 붙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감격과 환희 속에서 그들은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이 시편 121편은 특별히 초막절 행사에 많이 낭독되었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 초막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그 광야 시대, 출애굽할 때의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를 도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현장이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또 이 시편은 순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단지 어떤 이 초막절이나 이런 종교적인 행사에 낭독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인생 전반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또 어디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서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시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있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순례의 여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가 오늘 우리에게도 직결이 되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매 순간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 도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를 적고 있는 시인은 지금 매우 지쳐 있습니다. 먼 거리를 왔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지나서 빈들을 지나서 비탈길을 오르며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리라 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또 여기 산은 원문에는 산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작은 또 큰 산들을 말합니다. 그 산 가운데 예루살렘이 성이 있고 그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곳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도움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불완전한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완전한 완벽한 도움을 말합니다.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완전한 도움을 여기에서 도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죠. 뭔가 버틸 만한 그런 구석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계속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도움 없이 정말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어려움이 와야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 도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붙잡혀서 뭔가 믿을 만한 구석,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삽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칼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소를 동물들에게 공급해서 그 동물들은 그것을 먹고 또 동물들은 배설해서 그것이 땅에 거름이 되어서 또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그 식물이 또 자라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온 지면으로 퍼지게 합니다. 벌과 나비는 꽃에서 먹을 것을 얻고 꽃가루는 그들의 도움에 의해서 수정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만물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 질서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 연결의 마지막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피조물이 그 존재와 작용에 있어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교통의 상태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존재와 작용에 서로 의존하고 서로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의 출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기는 도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모든 연결 속에서 이러한 이치들이, 이러한 자연 만물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의존, 이 연결에서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차지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존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까? 여기 1절, 2절은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기록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로다. 1인칭으로 하다가 이제 이 3절부터는 2인칭으로 너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하면서 이제 이후의 말씀에는 인칭이 바뀝니다. 너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치 초막절 행사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오늘 아들아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첫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루살렘은 이 험한 길이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중앙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길이 있고 또 낭떠러지가 있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또 먼 길을 오다가 산 중턱에서나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맹수나 도적으로부터의 그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는 넘어지도록 둔 막대기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막대기 같은 것에 걸려져서 넘어지도록 하는 거,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올가미 같은 것을 그것을 이제 두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밀렵꾼들이 쳐놓은 그 덫에
담비라는 그 동물이 거기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담비는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다리가 그 덫에 탁 걸리니까 거기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다리를 빼려고. 그러니까 다리에 피가 막 고여 나오고 그러면서 막 끊어질 듯한 그런 상황인데도 다리는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힘을 쓰면서 버둥거리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다행히 그 동물 애호가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담비를 구출해서 살렸습니다. 그 덫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덫이 올가미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함정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덫이 사단에 의해서 쳐져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전반을 내다본다면 이 인생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함정에 덫에 걸려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순례의 길 속에서 이 잠을 잘 경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불침번을 세웁니다. 그런데 불침번은 졸 수가 있어요. 졸다가 맹수들이나 도적이 공격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침번은 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완전한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는 햇빛이 엄청 강렬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면서 지금 햇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내리쬐어서 그 햇빛에 한 3분만 있어도 막 현기증이 날 정도죠. 저기 중동에는 훨씬 심합니다. 이 광야가 많고 나무가 없고 물이 많이 없으니까 그 햇빛이 내리쬐을 때의 그 강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마치 막 광선을 쏘아 붙이듯이 그렇게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잠시만 서 있어도 막 현기증이 나고 또 이따가는 일사병이 걸립니다. 순례자들 중에 그 햇빛으로 인해서 일사병에 걸리거나 또 햇빛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거기에 습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늘만 있으면 그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표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피부 있게 다가왔겠어요. 정말 그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햇빛 속에 하나님이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냥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과 대조적으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급격하게 땅이 냉각되어 버립니다. 이런 속에서 그 낮 동안에 그 날씨만 생각하고 오다가 그 옷을 잘 갖추지 못해서 또 체온 조절을 잘 못해서 그 사막에서 또 도중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셋째로 모든 환난, 악으로부터 지키십니다. 7장 앞부분에 보면 7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 환난은 히브리어로 라안데요, 이것은 악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충실히 살펴서 보면 재앙이 떨어질 것 같은 상황, 또 치명적인 해가 있는 처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정말 삶의 삶 가운데 재앙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인생의 무거움에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박모세라는 22세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 박모세 군은 태어날 때 이 후두부, 이 뒤쪽 머리 손해 부분이죠. 이 뇌에 뼈가 이게 없어서 뇌가 그냥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뇌의 90%가 흘러내려서 제거를 하고 뇌의 10%만 남은 상태로 아이가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 전혀 할 수 없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모든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것은 용인의 그 어머니가 다니는 용인 구성 성결교회 목사님께서 이 홍해를 갈랐던 모세, 기적이 일어났던 모세, 그 기적이 이 아이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계속 외워주시던 그 주기도문을 이 아이가 이제 말이 떨어진 것입니다. 5살 때까지 전혀 말을 하지 못했던 아이가 계속 누워서 대소변을 갈아내고 있는 이 상황의 아이가 이 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음악을 들려줬고 그런 가운데 7살이 되었을 때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계속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로까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 곁에는 유산을 권유하는 그 의사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세의 어머니 조영애 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세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조영애 씨에게 묻습니다. 모세를 키우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이 어머니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어떤 환난도 면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7장 후반부에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본질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마음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어야 인격의 고매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훌륭한 인격 속에서 삶의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혼,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영혼, 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이 영혼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면서
늘 하나님께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건데요, 이 삶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삶 전체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삶의 모든 영역을 지키시는 분, 나를 영원한 곳까지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정하면서 이 시편은 끝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지방은 밟지 말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시골에 있으면서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그 문지방에 복을, 그러니까 이 집에 화를 막아주고 또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문지방 귀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지방을 밟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으로 어른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 귀신이 이 복을 주고 또 화를 막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 속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간 남편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얼마간 아내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장성해서 얼마간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길, 비탈길을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순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참 도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놓을 때 이 순례자들이 걸었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도움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누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6일 동안 힘써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정말 몸이 닳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말씀과 이 세상 가운데 투쟁하면서 산 사람이 이 주일이 다가왔을 때에 달콤한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를 풀고 영혼의 피로를 푸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주일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빈둥빈둥 놀다가 와서 예배 드리면 별 감격이 없습니다. 별로 삶 속에서 세상과 말씀을 가지고 부딪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별 감격이 없습니다. 여세 동안 세상에서 힘써 일하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서의 삶입니다. 이 시편은 순례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나그네, 심지어 외국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외국인입니다.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지인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욕심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함께 인생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으로 둔 사람은 마음이 훨씬 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마음이 좁겠습니까? 마트에 가면 과일을 파는 코너에 보면 맛보기 과일이 있습니다. 수박을 예로 들자면 상인은 가장 맛있는 수박을 맛보기로 올려놓습니다. 그 맛보기로 올려놓은 수박을 먹고 이게 있는 걸 사라는 것이죠. 맛을 보면 너무 맛있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상인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맛보기로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상표가 붙어있는 맛보기 수박과 같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맛보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왜 이것은 썩은 거야? 하면서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믿는 이 맛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 불신자들도 그 맛이 어떤 맛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나라의 맛보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암담합니까? 막혀 있습니까? 아무리 좌우를 살펴도 다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가 열리면서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도움이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존하시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